찬양 드림으로 우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쁨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쁨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다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 말씀, 신약 성경 163쪽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앞에 보시고 또 성경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주일 예배 또 이렇게 현장 예배 참여하시고 또 영상으로 시간 참여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기 우리 시아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박수로 환영합니다. 2022년 우리가 성경 지금 통독하고 있는데요. 매일 여러분 성경 읽기 교회 따라 읽고 가장 은혜 받은 구절 한 절씩 잘 이렇게 올려주시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7월 읽기표 제출하지 못한 분들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8월 읽기표는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생일 또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남기성 집사님 또 유명혜 집사님 이렇게 생일을 맞이했는데 축하드립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 떡 원하시는 분들은 떡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기보다 기댈 곳을 찾았고 도움될 사람을 찾은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인 삼은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기막힌 사연 감추고 눈물 삼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숨 쉬는 이도 있습니다. 일거리 없어 안타까워하고 또 일도 없어 답답한 이도 있습니다. 형편과 사정에 따라 필요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곳에서 일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우리가 빛되고 소금되길 원합니다. 써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사는 우리들이지만 어떤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더라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 들음을 통해 세상의 모든 염려와 불안을 던져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안만을 품고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흩어진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군대에 있는 청년, 객지, 외국 나가 공부하고 또 일하는 이들,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 풍기며 은총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 회복의 소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정순 권사님, 이정근 권사님 특별히 허리 주님 만져주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잘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님을 높이며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기성 집사님 8월 8일에 또 유명해 집사님 10일에 생일을 맞이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마누엘 주님 늘 동행하시고 주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님 함께하셔서 어디에서나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박혜진 청년 8월 13일 토요일에 출국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어디에서나 주님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 전합니다. 성령으로 뜨겁게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육이 회복되고 치료받는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그 이름의 비밀, 이제 그 마지막 시간 12번째 시간인데요. 그동안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습관적으로 불러왔던 예수님의 수많은 그 이름 하나하나에 담긴 영적 의미가 얼마나 풍성한지, 또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 임마누엘 어린 양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인자 알파와 오메가 평강의 왕이라는 그 이름들에 담긴 영적 의미를 평생 마음에 깊이 새기고요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셔서 선한 목자로 이제 비유하신 그 말씀에서 비롯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가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본문 말씀의 핵심 주인공은 넷입니다. 먼저 선한 목자가 있고 양이 있고 또 양떼를 기만하는 삭군 목자가 있고 또 양떼를 공격하는 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대에 그 양의 우리와 양의 문이 등장합니다. 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좀 우리가 문화 배경을 좀 알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원래 그런 가축을 양 이런 것들을 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목자, 또 양을 이렇게 비유로 그래서 드신 건데요. 먼저 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둘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양이라고 하면 보통 아주 순결하고 깨끗한 그런 착한 동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성화나 이런 데 보면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또 이렇게 하는 양들이 참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강원도 이런 데 목장 같은 데 가서 보니까 사실 그렇게 새하얗지 않더라고요. 이 털이 덥수룩하고 꼬여 있고요, 거기에 먼지 끼어 있고요,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상당히. 거기다 양은 원래 이 동물 중에서요, 이 발걸음이 참 느리고 또 시력도 나쁘고요, 기억력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양무리가 가다가 이제 튀어나온 나무에 이제 한 마리가 머리를 이제 부딪히면요,
이 그 다음 양들은 이제 알아서 이제 피해 가야 될 텐데 그 양들도 계속 지나가면서 머리를 박습니다. 여러분, 스컹크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독가스를 품어내고, 또 카멜레온은 자기 이제 피부 색깔을 바꿔가면서 위장막으로 사용하잖아요. 염소는 또 뿔 같은 게 있고요. 근데 양들은요, 자기 방어를 할 무기가 하나 없는 아주 형편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맹수의 가장 쉬운 사냥감이에요. 그래서 양은 절대적으로 그 목자를 필요로 합니다. 히브리어로 목자를 로에라고 하는데, 이는 목양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목양한다는 것은 양떼를 먹이고 지키고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존재 의미는요, 양떼를 보살피는 데 있습니다. 이런 선한 목자는 모든 양의 이름을 알고 그 양에게 계속 말을 걸면서 그들을 인도합니다. 양들은 자신들이 익숙한 그 목자의 음성 하나만 의지하고 움직입니다. 사실 목자의 입장에서는요, 그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많은 양, 거기다가 자기 앞가림도 전혀 못하는 양들을 먹이고 지키고 인도한다는 것이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힘든 정도가 아니라 어떤 때는요,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리 같은 그 사나운 맹수들이 호시탐탐 양떼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대표적인 그런 맹수로 이리를 여러분 말했지만, 당시 유대 광야에는 사자와 곰도 이 양떼를 공격했습니다. 그럼 다윗도 그 사자와 곰에게서 그 양을 지켜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목자들은 항상 날카로운 돌로요, 그 돌팔매질을 연습했고요, 막대기와 칼 같은 걸 가지고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떼를 노리는 건 맹수들만이 아니라 도둑과 강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에는 또 하나의 위협적인 존재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사꾼 목자였습니다. 그 양떼의 규모가 이제 클 경우에 이제 다 돌볼 수가 없으니까 어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이제 고용인을 따로 두었는데, 그가 바로 본문이 말하는 사꾼입니다. 그러니까 삭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돈 받고 고용된 계약직 그런 목자예요. 근데 이 사꾼 목자는, 그러면 목자는 목자인데 그 양들을 정말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양을 칩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이게 잘 티가 나지 않지만, 이 맹수나 이제 강도가 습격해오는 위기 상황이 벌어지면 이 참 목자와 이 사꾼 목자의 반응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참 목자는 목숨 걸고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하지만 사꾼 목자는 위험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그 양을 돌보지 않아요. 그들은 돈을 받고 잠시 목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기가 오면 살기 위해서 주저없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그야말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거죠. 목자가 보호해주지 않는 양은요, 이리에게 사정없이 잡아먹힙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가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양떼가 경계해야 될 두 존재는 사꾼 목자와 일입니다. 사꾼 목자는 백성들의 지도자를 자처하면서도요, 그들을 잘 인도하지 못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럼 안타깝게도 그들은 지도자였지만 영적 무지와 독선에 사로잡혀서 백성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도요, 그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오히려 온갖 비난과 핍박을 가했습니다. 예수님 결국 이들에 의해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몰리게 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 선한 목자 메시지를 이제 전하시던 즈음에 그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의 갈등이 크게 달아가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타인은 그 양떼를 훔쳐가려는 강도들이나 사꾼 목자를 가리킵니다. 선한 목자가 양떼에게 계속해서 말을 하듯이 이들도 양떼에게 계속 말을 합니다. 왜 그런 거죠? 양떼를 그 유혹해서 훔쳐내어 팔려는 거예요. 그들은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온갖 달콤하고 거짓된 말을 동원해서 미혹할 것입니다. 때로는 위협하고 두려움을 심기도 할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온갖 그 율법의 부수 조항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억압함으로써 그 하나의 아버지를 굉장히
무섭고 엄하신 분으로만 인식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백성들은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어요. 영적으로 혼미해져서 우상 숭배와 죄에 더 빠지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인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가르치라고 세워놓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이들을 사꾼 목자라고 해서 무섭게 야단치셨습니다. 이들의 잘못된 리더십이 그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파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양떼들은요 어떻게 하든 여러분 사꾼 목자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근데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워낙 선한 그 목자의 음성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들어서 그 음성을 제대로 알고 있는 양은 쉽게 사꾼 목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의 진리를 제대로 깊이 알고 있는 양은요 결코 거짓된 그 영적 지도자들에게 속지 않고 피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방법은요 진짜 목자이신 그 예수의 음성, 예수의 진리로 확실히 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도 보시면 거짓 목자의 음성을 양들이 뭐예요?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양들은 늘 들어오던 음성을 지닌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제 접근해서 데리고 가려고 할 때 그 목소리가 다른 것을 알고는 놀라서 흩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들은 거짓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지 말고 피해야 됩니다. 그냥 피하면 방황하게 되니까 선한 목자신 예수님께 피해야 됩니다. 이들 사꾼 목자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은요 바로 양을 공격하는 이리와 같은 그런 맹수 사탄 마귀입니다. 그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마귀의 이 사탄 마귀의 핵심 전략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세력 안에 있는 세상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막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미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을 타락시켜서 더는 영적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끊임없이 유혹하고 죄짓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게으르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마귀가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바로 사꾼 목자를 앞세워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그 사꾼 목자는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해서 여러분 멀리 하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마귀는요 우리가 이리를 대할 때는요 담대히 맞서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양이 좀 태권도 배운 뒤에 그 이리 보고요 다 덤벼 혼자 담대히 맞서는 것은 자살행위인 거죠. 양은요 목자 옆에 서서 그 이리와 맞서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혼자 담대히 그 마귀와 맞서지 말고요 하나님을 꽉 붙잡고 믿음으로 맞서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양이 무서워서 이 이리가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무서워서요? 목자. 네,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이 무서워서 마귀는 뭐예요? 우리를 피하고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 팔레스타인 그 들판 곳곳에는 그 양과 염소들을 몰아서 둘 수 있는 양 무리가 참 많이 있었어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이제 그런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물론 집 근처에도 그 양들 가축들을 이제 키울 수 있는 그런 무리가 있었지만 이들은 이제 이동하기 때문에 그 목초지를 찾아 이동했기 때문에 그 양을 데리고 이제 풀이 있는 곳을 찾아 며칠씩 이제 계속 이동하는 일이 많았던 만큼 그 양 무리는 보통 이제 목자들이 아주 억센 가지 등으로 울타리를 세워서 그 양들이 야숙할 수 있도록 만든 임시 그런 우리였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거기다 이제 돌을 울타리 옆에 쌓아 벽을 만들기도 하고 또 비바람으로 또 보호하기 위해 지붕을 만들어 덮기도 했습니다. 또 날씨가 흐리거나 추운 밤에는 그 지붕과 벽이 있는 우리 안으로 양들을 모아서 보호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양 우리는 별도로 이제 그 문을 만들어 세우지 않았어요. 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치형에 그냥 출입구만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양 우리에서 이제 밤을 지낼 때 그 목자가 그 입구에 누워서 밤을 지새우면서 양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
양 우리의 그 문은 누가 되는 거예요?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자신의 몸을 혹시 있을지 모를 침입자들을 원천 봉쇄한 거죠. 그래서 목자들은 자신을 가리켜서 양의 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목자이신 예수님이 온몸으로 그 양떼를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양떼를 지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그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선한 목자이세요. 이런 본문에서 예수님이 양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그 선한 목자 이야기를 몇 번씩이나 하셨는데요. 그럼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여러분 15절에도 보시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셨고요. 17절에서도 예수님이 같은 말씀하셨어요. 특히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라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누구든지라는 말은 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문이라는 뜻이고요. 어떤 죄인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나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보혈을 흘리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럼 마귀는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앞에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의 그 보혈로 감싸져 있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 근데 중요한 것은 양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고. 여러분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 이제 목숨 버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데요. 목자와 양들이 서로 알기 때문이에요. 서로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 성도들 간의 친밀성을 뜻합니다. 끈끈하고 진실한 인격적인 신뢰 관계예요. 시편 139편에 보면 주님은 모태에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고 했어요. 그럼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세상에서도 잘 나가는 어떤 사람이 우리를 알아주면요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면요 이건 뭐 말로 표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이처럼 자세히 아시고 항상 챙겨주시니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 일인가요. 3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양들이 이제 빽빽하게 모여서 그 우리에 들어갈 때도요. 여러분 이 양이 막 그 마을 뭐 이 사람 저 사람들 그 막 이동하다가 뭐 이 한두 사람의 그 목자의 그 양들이 하는 게 아니라 뭐 때로는 이게 정말 많은 양들이 거기에 이렇게 함께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수많은 양들이 우리에 들어갈 때도요 목자는 그 양 우리 출입구에 서서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들여보냄으로써 나고자가 없는 걸 다시 확인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 양이 다 그 양인 것 같지만요 목자는 정확하게 모든 양의 차이점을 구별해냅니다. 양들에 맞게 이름도 각각이에요. 그래서 선한 목자신 주님은 나의 습성, 약점, 성격, 문제에 대해서 나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그냥 획일적이고도 성급하게 휘몰아 가시지 않아요. 항상 인내하시면서 인격적으로 기다려주십니다. 주님은 나를 세상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답도요 그분이 가장 잘 알고 계세요. 뭐 옆자리에 김 집사님과 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김 집사님을 인도하시는 방법과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달라요. 내게 꼭 맞는 맞춤형 가이드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주님을 믿고요 자꾸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주님의 나만을 위한 그 맞춤형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의 본문과 여러분 구약의 시편 23편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여러분 함께 놓고 우리가 보면 참 이해하는데 참 빠른데요. 그럼 시편 23편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럼
목자는 양떼의 피로를 채우시고 인도하세요. 원래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은요, 목초지가 충분치 않아서 그 양들을 먹일 풀이 무성한 것을 찾는 것이 이 목자들에게 참 큰일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독초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 양들은 뭐예요? 그걸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푸른 풀밭은 양들이 안심하고 그런 먹을 풀이 있는 곳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그럼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죠. 근데 목자가 이 푸른 초장을 항상 찾아준다는 것은 내 먹고 살 것을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목자 대신 주님을 의지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디로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요. 근데 여러분 이 쉴만한 물가를 원어로 보면 움직이지 않는 물, 잔잔한 물가를 의미합니다. 원래 양은 참 여러 가지 못하는 게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또 수영을 못해요. 물에 대한 공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이 흐르는 물을 이제 막는 작은 뚝을 쌓아서 잔잔한 물가로 만들어서 양들에게 물을 마시게 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꼭 맞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치 전쟁터 같아요. 집이며 또 직장이며 학교며 다 너무 바삐 돌아가고요.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사방에 급류가 흐르고 있어서 목은 마른데 마실 엄두가 안 납니다. 우리에게 갈수록 숨 돌릴 수 있는 쉴만한 물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것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9절 같이 한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이제 그 인생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그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고 나간다라는 것은 히브리적 표현으로 매일매일의 생활 전체를 뜻해요. 꼴을 얻는다는 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양떼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은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분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목자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기보다는요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책임져 보겠다고 그 목자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경우에도 목자는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그 목자의 인도하심에 따르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함께 봤던 시편 23편 2절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을 여기서 단어를 사용했는데 make me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make me가 뭐냐면 반드시 뭐뭐 하게끔 하다라는 어떤 강제성을 띠고 있는 단어예요. 내가 반드시 뭐 하게끔 할 거야. 그러니까 직역하면 하자면요 반드시 푸른 불밭에 눕게끔 만드시며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목자는 양들이 잠시도 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막 천방지축일 때 억지로라도 그 양떼들을 멈추게 하고 그 푸른 불밭에 눕게 합니다. 우리는 사실 쉬고 싶다고 하면 잘 쉬지 못해요. 계속해서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우리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쉬면 누군가가 앞장서 갈 것 같고 내가 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을 믿고 멈출 줄 알아야 되고요 안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는 자기 자신의 힘만 믿고 설치지 않도록 우리 힘이 완전히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낼 때 그냥 들어가서 건져내면 큰일 나요. 같이 죽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힘이 빠졌을 때 그래서 빼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진맥진해서라도 그 털썩 푸른 초장에 추천기 만드시는 거예요. 쉴 줄 모르고 우리 인생에 쉼표를 찍어주시고 안식하고 사임을 얻게 하시는 주님. 혹시 하나님께서 힘을 빼면서 나를 눕히고 계시다는 그 느낌이 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요 자기 자신의 계획과 몸부림을 포기하고 온전히 그 목자를 의지하는 법, 그 품 안에 안겨 안식하는 법을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자신이 우매하고 보잘것없고 한탄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귀한 도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요, 일꾼으로 쓰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 그분의 양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그분의 음성을 듣고 절대 순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대 그 중동 지방에서는 왕을 가리켜서 목자로 이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목자는 가만히 앉아있는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무리를 이끌고 가는 리더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어떤 목자를 따르기로 선택할 때 그에게 나의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그럼 처치를 선택한 영국 국민들은요, 2차 대전에서 승리했고요, 히틀러를 선택했던 독일 국민은 나라가 잿더미가 되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어떤 리더를 택하는가에 따라 인생 그 순간순간에 운명이 바뀌어요. 학생이 스승을 선택하는 것은요, 학문적 리더를 택하는 것이고요, 교인이 교회와 목회자를 택하는 것은 영적 리더를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누군가를 목자, 즉 리더를 끊임없이 택하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잘 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생에서 어떤 목자를 선택하여 따르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됩니다. 내가 살려고 선택한 그 목자가 우리 인생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인생 말년에 쓴 시편 23편에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평생 하나님만을 목자로 모셨어요. 그리고 양이 되어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도요, 그도 한 나라의 장군이었고요, 또 왕이었지만 그 평생 하나님의 리더십에 순종하는 그 양의 위치를 잊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짓누르던 그 엄청난 책임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강합니다.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양들은 동물 중에서 가장 약하지만 그 목자는 강한 전사들이어서 사자와 공과도 맞붙어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똑한 양일수록 그 목자 곁에 바짝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선한 목자신 주님께 바짝 붙어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여러분 가장 두려워하십니까? 사업인가요?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인가요? 여러분, 다른 어떤 사람인가요? 직장의 문제인가요? 여러분, 시험인가요? 결혼? 여러분, 건강이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옆에 바짝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 옆에 바짝 붙어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니,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던 바로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우리 약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그 목자가 세상에 누구보다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양으로서 우리는 항상 겸손히 자기 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가장 한심한 그 양이 뭐냐면 자기의 힘세다고 생각하는 양이에요. 여러분, 그 가장 힘센 양도요, 여러분, 늑대에게 걸리면 한 방에 그냥 쓰러져요. 그 양들 사이에서 자기는 조금 강하다고 우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늑대에게 걸리면 그건 뭐 너무나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자기 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양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앞세우지 않아요.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인맥을 가신해서도 안 돼요.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4시간 항상 목자에게 시선을 맞추고 있어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에만 주파수를 맞추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양으로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예민한 영적 청각을 가져야 돼요. 이 목자는 목자의 음성을 여러분 듣는 것이 이 양에게 가장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기 말을 줄이고요, 여러분, 겸손히 침묵해야 돼요. 여러분, 목자의 음성은 고통 중에서 가장 선명하고 크게 들립니다. 자기 힘이 세다고 과신하는 양은 목자가 마침내는 다리를 꺾어버리기도 해요. 그래 놓으면 자기 약함을 알고 목자 곁에 언제나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가진 게 많아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주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많은 경우에 그 주님이 다리를 꺾어서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광야와 고통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부드럽게 하시는 방법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셨다도 아니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것도 아니라 여호와가 지금 나의 목자시다. 즉 현재형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지금 오늘 현재 이 순간에 살아있는 목자셨어요. 주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목자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은요 나의 목자십니다. 즉 다윗에게 하나님 너무나 개인적이고요 친분한 분이신 거예요. 그럼 믿음이 깊은 사람은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요. 하나님 지금 바로 내 옆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요 나와 특별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왜냐하면 이 특별한 친구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너무나 깊게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잠깐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조금 더 나누고 싶은데요. 그럼 14절과 15절을 보면 정말 말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건 지나치게 과장하신 거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을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아시는 것에 비유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하나님과 예수님은 원스피릿 곧 하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이요 예수님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 두 분 사이에 어떤 간격도 어떤 틈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예수님도 다 아시고요 예수님이 아시는 것은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완벽한 상호 지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그런 지식은요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 그러한 상호 지식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적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마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아시는 것처럼 세밀하고 정확하게 우리의 깊은 데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를 알아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동의를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 속에 살아가지만 오늘날 우리는요 참으로 외로운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의 속사정을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처지를 이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에 약한지, 왜 불안해하는지, 왜 자주 넘어지는지, 왜 울고 있는지, 왜 귀가 죽어 있는지 주님은 다 아세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알아주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나를 알아주십니다.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알아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대로요 자신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나를 알아주십니다.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외로운 생각이 들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를 알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신다는 말은 도와주시겠다는 약속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 어린 자녀가 와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아빠들은 곧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알았어. 그래도 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 알았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이죠?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는 말씀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직장을 잃고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도와줄 때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결혼도 해야 됩니다. 주님 알았다니까. 앞으로 내 진로는 이렇게 듣겠으면 좋겠는데 벌써 시험에 5번이나 떨어졌어요. 글쎄 알았다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절망이 아닙니다. 슬퍼하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것. 그럼 이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에게 나를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의 깊은 그 속사정까지 다 아시고 인도해 주신 그 선한 목자는요, 이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헬라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여기다가 영어에 정관사 덜을 붙였어요. 여러분, 그냥 나는 좋은 그런 목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는 바로 그 선한 목자, 유일한 목자. 나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진실로 나를 알아주시는 분은요, 이 세상에서 예수 외에 아무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비록 고통이나 슬픔 중에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이렇게 찬송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래서 후렴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요. 여러분, 이게 예전에 410장이었고요. 지금 새 찬송가 310장인데 가사가 조금 바뀌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옛날 그 찬송이 더 익숙해요. 왜냐하면 그 찬송을 오랫동안 계속 불러왔기 때문에 이 가사, 후렴을 계속 부르면서 이번 한 주간 얼마나 정말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이 요한복음 우리가 보면 10장을 쭉 훑어보면요, 그 목자 대신 그 예수님이 계속 주격으로 나오고, 이런 양떼인 우리는 주님이 이제 하시는 대로 자신의 인생을 떠맡기는 완전한 수동태의 자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10편 2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0편 23편을 고백한 다윗은 장군이요 왕이었어요. 항상 명령을 내리고 주도하는 쪽이었지 명령을 따르고 끌려가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달랐어요. 그런 철저하게 한 마리 어린 양의 자세로 그 목자이신 주님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는 자꾸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요,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결정하고 행동하고 또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착각은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위대한 일을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무리수를 두다가 사고를 냅니다. 그럼 나의 조급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신 예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실 수 있도록 주도권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로서 저는요, 주님이 나의 그 선한 목자 되신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뭔가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정말 우리 교우들을 인도해야 될 텐데 과연 내가 잘하고 있나? 이런 의구심과 책임감에 참 못 이룰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러나 저도 예수님의 한 마리, 그 양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요, 또 주님이 더 중요한 건 성도님들의 진짜 그 목자시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요, 그 무거운 책임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다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께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맡겨야 돼요. 그 주님이 인도해 가시도록.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분 많이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지금까지 우리를 그 인도해 오신 선한 목자가 주님이신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그분이 이끄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더 이상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코로나 그 당시도 그렇고요, 또 이후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또 이제 교인분들이 그 당시에 막 직접 만날 수도 없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막 또 어떤 분들은 나오시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정말 믿음 안에 굳게 잘 있을 수 있을까? 좀 여러 가지가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지금이야말로 아이들의 진짜 목자는 내가 아니라, 담임 목사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담임 목사님 아무도 믿어야 되는 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혼란과 여러분 두려움은요, 여러분 자신을, 자기 자신을 자기 인생의 목자로 볼 때 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인정하고요, 내게서 눈을 들어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평안함과 담대함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행하실 오히려 크고 놀라운 일을 그때부터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형편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보호해 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봄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한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우리 오늘 말씀 들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너무나 두렵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너무나 두렵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선한 목자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맡깁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 교회 주님 맡깁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는 너무나 두렵고 아버지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부르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목자 되신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아버지 나의 인생,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주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심을 바라봅니다. 주여,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우리 함께하는 모습들 한 영혼이 주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사꾼 목자에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일인대에게서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날마다 눈동자같이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인도함 받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우리 함께하는 모습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는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위탁하오니 주여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는 또 토요일에 출국하는 우리 박혜진 자매 주여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셔서 주님이 눈동자를 지키시고 그곳에서 주님이 선한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있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서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주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 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볼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한오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의 좋은 목 나는 그의 어린 양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볼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빈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니 다같이 일어나 찬양 드릴까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볼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볼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긴 우리의 인생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토요일에 출국하는 우리 박혜진 자매 주님이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수의 성도님 사랑하는 시아버님을 주님 먼저 보내고 아버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주님이 그 가정에 선한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주님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오늘도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